코로나19 사태가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번, 부정적인 영향. 첫 번째, 면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비대면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교인들에 맞추어 예배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언론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온라인 예배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말로 극심하게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시적이라도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본질은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 사람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알아야 되는 거. 본질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개인 전도가 위축될 수 있고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해 해외 선교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송환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말 그대로 전도지를 돌리고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할 때도 뭐라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셋째, 상담과 신방의 내용에 따라 대면이 필요할 경우 편의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에게 상담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 신방을 할 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시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도와 목회자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저도 그런 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게으른 습관, 합리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정적이다. 넷째, 경제적 위축과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성도의 헌상의식이 약화되어 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염려하여 헌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지나치게 헌금을 독려함으로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헌금이 줄어들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는 뭐예요? 재정 보시는 분들이 전화를 돌려요. 헌금합시다. 또 그래서 그걸 전화로 듣고 문자로 자꾸만은 헌금해주세요, 얼마큼 해주세요라고 하는 독촉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시험에 든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헌금을 독려하고 재촉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피해야 해요. 비독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한 성도로서의 책임,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교회를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책임지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교회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중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게 여러분들의 1차적 소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성도들의 그런 책임의식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이 덜 들어오니까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성도들을 달달 볶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될 경우 수세와 수찬자가 현장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성경적인 부분인 거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지금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성찬과 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성경적이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섯째, 현장 예배나 회집의 기회가 줄어들면 성도의 규제는 물론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1, 2주, 2, 3주 교회 안 나오면은 3주, 4주 넘어가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것 때문에 한 달, 두 달 넘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현장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 의료 종사자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업을 갖고 온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어다 보면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목회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동시에 위기가 기회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회는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공예배와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본질적인 것의 필요를 더욱 절감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우리가 교회적인 부분 적용하지만 교회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다라고 해요. 고마움을 알았다. 우리는 더 해야겠죠, 여러분? 공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이 시기에 배운다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회를 통해 영적 가장의 역할을 맡은 자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음을 절감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각성하는 뜻밖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필요성과 유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정 예배가 그래도 많이 드려진다고 해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어쨌든 가족의 가장인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신앙 가족이 믿음으로 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들의 또 연약한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영향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참된 신앙의 본질에 따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편의에 따라 상황에 쉽게 타협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서 건강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이제 수요 금요 예배는 우리 못 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의 절반 이상이 안 나온다 해요, 보통. 이제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못 나왔으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내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지도 않아.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할 거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아,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 내 믿음과 신앙이 사실은 형편없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배 횟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 편한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편한 게 있어요. 그 편하다 보니까는
나태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는 더 하겠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러분. 넷째,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일부 교인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 힘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이 사태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케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연약함,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또 이번 기회에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을 재확인한다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다섯째, 교회는 한 지교회의 잘못이 교회 전체의 잘못으로 돌려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그렇죠, 여러분. 99%의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1%가 어쨌든 실수하고 실수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지탄을 받아요. 하지만 반면 지역사회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지교회들의 상호 협력을 보면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소수의 잘못된 교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대형 교회에서 만약 개척교회를 돕는 그러한 이제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는 그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지침이 권면이 나왔는데 교회의 재정, 노예나 이제 총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한 행사로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지역교회들을 돕는 방향으로 쓰는 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그러한 이제는 권고가 있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도 함께 살아나가자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정말 관점과 시각과 믿음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확산되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여섯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이룬 모든 문명과 영광의 헛됨을 다시금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것임을 절감하며 헛된 정욕에 빠진 세속주의와 물량주의로부터 벗어나 목회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 한순간 때문에 정말 삶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삶에 덜 바뀐 사람도 있지만 크게 바뀐 사람도 있을 거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